할렐루야. 우리 11여 선교회 이렇게 헌신 예배로 특성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마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은 옛날 생각이 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11여 선교회 회원들이 요즘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요. 참 제가 요즘 흐뭇합니다. 보면 수요일마다 또 맘스 바이블 모임에도 열심히 나와서 아주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있고, 또 목장 모임도 보니까 대단히 활성화돼서 모임들을 잘 갖고 있어요. 갈릴리 교회 차세대 여성교회 주자들입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좀 돌립시다. 그래요. 감사드리고요. 그 이상국 씨가 쓴 책 러블레터 읽어주는 남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느 날 당신은 나를 바라보며 갑자기 말했지요. 당신 참 좋다.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 마지막에 당신 참 좋다. 참 이 말이 이렇게 여운으로 남아요. 여운으로 남아.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말씀 나누기 전에 고백하는데 반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바라보면서 당신 참 좋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참 좋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집회도 가보고 강 건너 있는 교회도 가보고 또 이쪽에 있는 교회들도 가보고 여러 교회들을 다녀봤지만 갈릴리 교회 오후예배 찬양단만큼 이렇게 은혜로운 데는 처음이에요. 오늘은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녹음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요 찬양팀 찬양하는 거를 녹음해가지고 CD로 이렇게 해가지고 찬양 소리가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하고 청장년들이 이렇게 섬겨주는데요. 여러분들은 늘 가까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이렇게 오후 예배 때 청년들, 청장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교회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가보면 썰렁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하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롭게 섬겨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네. 오늘 야고보서 묵상 11번째 시간입니다. 11번째 시간, 혀의 권세를 제어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특별히 성도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요, 사람을 살리거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잘 관리해야 합니다. 잘 제어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성서를 읽어보면 신약성서 안에 그래서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고, 물론 신약성서뿐만 아니고 기독교 경전 전체가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할렐루야. 태초에 여러분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고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독교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로고스 크리스톨로지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말할 때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이 이제 영어로 러지라고 하는 말에 어원이 되는 거예요. theology, anthropology, 어떤 이론을 말할 때 러지라고 하는 말이 붙잖아요. 이게 로고스에서 나온 말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 그 자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말씀의 권세,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입술은 평범한 입술이 아니고 성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권세를
잘 활용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신약성서 안에 보게 되면 이 말에 관하여 특별히 남다른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사도가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예요. 사도 바울도 말에 대한 말을 많이 했지만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야고보서라고 해봐야 총 5장밖에 돼 있지 않은 아주 짧은 말씀의 책인데, 이 짧은 말씀의 책 안에서 말과 영성과 말의 상호 관계에 대한 놀라운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삶, 그리스도인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었죠. 이 야고보서 1장 26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참 아주 명쾌한 정의를 해주고 있죠. 누가 경건한 사람이냐? 사실은 이 질문에 대하여 답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간단합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말이 경건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이 경건하다, 자신이 경건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고 그 사람이 경건해지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주로 하는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인지를 들여다보라는 거죠. 만약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말은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해요? 혀에 재갈을 물리질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말이 제어되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경건하지 않은, 거룩하지 않은 이런 말들이 그냥 함부로 이런 말들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은 다 헛것이다. 그러니까 이 경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그 안에 자리해야 돼요? 우리의 말, 따라합시다. 말. 우리는 말과 함께 살아갑니다. 보통 평균 사람이 하루에 한 2만여 말을 구사하며 살아간대요. 평균적으로. 이렇게 수없이 많은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말을 내가 사용하며 살아가는가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말이 사람을 내가 살리는 말을 하며 사는지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경건한 사람은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남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남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늘 겸손히 지혜의 말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이다. 그 야고보서 오늘 3장에 보게 되면 이 야고보서 3장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언어 생활에 대한 주옥 같은 겉면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3장에는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하죠. 이제는 누가 온전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자, 그 내용이 2절에 나와요. 3장 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실수해요.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말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말의 실수가 계속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온전한 사람일 수 없다. 이 온전한 사람, perfect man,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이것을
Christian perfection이라고 말을 했어요.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화되어 나가는데, 그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지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언어 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 감리교인들의 언어 생활. 할렐루야.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 또 우리가 말이라는 걸 한번 뱉어버리면 그 다음에 주워 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한 지혜의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득불 말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경건한 말을 해야 되죠. 할렐루야. 또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1년, 2년 세월이 지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생활이 딱 시작함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영성 훈련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근데 이 영성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언어 생활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어 생활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고 어떻게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언어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언어 생활에 대한 훈련을 받지 않고 어떻게 경건한 자가 될 수 있을까?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 생활, 어떤 언어를 구사하며 앞으로는 내가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언어를, 또 성도로서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부단한 경건 훈련을 받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겉으로는 신앙인인데 실상은 신앙인이 아닌,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경건한 사람이 아닌, 겉으로는 온전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전혀 온전하지 않은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이 한순간에 다 헛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국교회 이 개신교 영성의 빛 안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너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말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리고 말을 너무 쉽게 내어 뱉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조직이든요, 그 조직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많은 교육을 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말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군대 입대를 하니까요, 20대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을 다니다가 갔고, 그리고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군대에 이렇게 자원 입대해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보니까 말이죠, 아니 우리 어린애도 아니고 말이에요, 말을 가르치더라고요. 말을. 그래서 그때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우리가 다 지성인이고 그리고 나이가 20이 넘었고 말이죠, 이제 태어난 어린애도 아닌데 무슨 말을 가르치나. 근데 말을 가르치더라고요. 군인은 군인다운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지만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사회는 이게 명령체계로 이루어진 명령 한마디면은 탁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조직 사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 선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애매한 표현은 군대에선 용인되지 않아요. 아주 간결하고 정확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래서 이걸 다나카라고 그래요. 다나카. 따라합시다. 다나카.
뭐 다나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뭐 일본 말이 아니에요. 뭐 와다시노부로 뺑와 데 코노카미에 나가야 데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일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다나카 어미가 말의 어미가 뭐로 끝나야 되는 거야? 다나까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네,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조치하겠습니다. 뭔가 분명하게 이렇게 이제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요. 처음에는 잘 적응이 안 됩니다. 이 단학가로 끝나는 게요. 처음에 적응이 안 돼서 이거 훈련 받으면서 여기 고참들에게 많이 매도 맞고요. 그래가면서 이제 말을 바꾸는 게 이게 갑자기 안 되잖아요. 훈련이 필요한 거고요. 교육이 필요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딱 치면은 벌써 딱 어미가 이 사제 언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군대 말로 말하면 군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다운 말은 어떤 말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어떤 말일까?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어야 돼. 믿음의 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뭐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서 그래서 우리의 혀를 믿음의 언어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그래서 저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믿음이 없던 사람들도 믿음이 막 생겨. 할렐루야. 왜냐하면 상대방이 막 믿음의 말을 하니까 말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다 그랬어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믿음의 말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언어를 여러분이 계속 구사하면 함께 대화 나누는 사람들도 긍정적인 사람들로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말을 섞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할렐루야. 말을 해봤는데 매사가 부정적이야. 매사가 남 탓하고 매사가 환경이 어떻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라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할 수가 있죠.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순종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로 순종의 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어떻게 해요? 순종의 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순종의 말을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 보면 매사가 뭘 순종이야? 매사가 못하겠다는 거야. 자,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런 언어. 순종의 언어네.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요?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말을 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정에서든 아니면은 직장에서든 아니면 교회 공동체에서든 어디든지 간에요, 여러분은 딱 구별된 사람이에요. 딱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여러분은 보니까 감사하는 말을 해. 동료에게도, 그리고 함께하는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감사하는 말을 고백하며 살아. 야, 그리스도인이구나. 그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성도인지 성도가 아닌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 습관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말이고,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리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랑의 말. 따라 사랑의 말. 사랑의 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 입술이 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사랑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번내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제어되지 않은 이런 말들을 그냥 거침없이 이렇게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될 때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말에는 용서의 말, 이해의 말, 격려의 말, 배려의 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사랑이 묻어있는 말들이죠. 할렐루야. 내 입장에서 나만 그냥 막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해 줄 줄 아는,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이럴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들이요, 다 어떤 말들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런 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만 잘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실 이런 말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 생각만큼은 쉽지 않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말 하는 거, 순종의 말을 하는 거, 감사의 말을 하는 거, 사랑의 말을 하는 거, 용서의 말, 격려의 말, 이해의 말, 배려의 말, 이런 말들이 사람을 살린다는 거 알고 있고, 또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며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한치 혀를 길들이는 일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길들이기 힘든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한치 혀를 길들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7절로 8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7절로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 참 이 짧은 메시지 안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표현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모든 생물들, 짐승들, 동물들 다 사람들이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친 야생마도요, 딱 길들이면 아주 순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잘 따라 움직이는 명마가 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한치 혀, 이 말을 길들이지 못할. 그래서 이 길들이지 못하는 이 말이 어떤 일을 행하게 되냐? 이 한치 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이 길들이지 못하는 한치 혀가 거기서 무엇이 나와요? 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집회서에 보면 사람이 매에 맞으면 자국을 남기지만 말에 맞으면 뼈를 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한마디, 그 말이 평생의 마음에 상처가 돼서 비수처럼 꽂혀서요, 평생 아물지 않는 상처로 그렇게 피를 흘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은 그냥 말 다 해놓고 뒤돌아서서 다 잊어먹었다 그러고 말이죠. 얼마나 무책임한 얘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 무서운 사람을 죽이는 독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놓고, 그래서 다 그 독을 먹고 다 죽었는데,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야, 정말 주여져 이러다면지. 그 말에 사람은 상처를 받아 죽어가는데 나는 뒤끝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언어 생활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작은 혀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 작은 혀가 온 사냐를 불태운다.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표현을 잘한 거죠. 보면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리지 않냐. 마찬가지로 이 한치 혀, 너무너무 작은 거지만 이 작은 것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이 온 사냐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고, 이 작은 혀가 마치 큰 배의 키와 같다. 거대한 배, 그 배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항해하게 되는데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고 작은 키인데, 마치 이 한치 혀는 그 작은 키와도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이 혀 하나 때문에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고요, 공동체의 운명이 결정되기도 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계속 생명의 샘을 뿜어내면 그 입술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계속 죽이는 독을 뿜어내면서 돌아다니면 그 한두 사람 때문에 그 독을 먹은 사람들이 다 죽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고요. 이 혀의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제어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스 홉킨슨 대학병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과대학이잖아요. 거기 벤 카슨이라고 하는 신의 손으로 불리우는 대단한 명의가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삼상아, 머리와 몸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삼상아가 태어났는데, 그 삼상아를 세계 최초로 기가 막히게 외과 수술을 한 의사가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의사예요. 정말 신의 손으로 불리우는 이런 인물인데, 본래 대단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흑인으로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그래서 이 빈민가 골목에서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불량배로 싸움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 학교에서 뭐 공부는 잘했겠어요? 늘 열등생이었고, 그리고 늘 트러블 메이커로 싸움을 하고 패싸움을 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 벤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신의 손으로 불리우는 세계적인 의과대학에 이런 위대한 의사가 됐어요. 참 놀랍잖아요. 그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벤 카슨을 조명합니다. 벤 카슨이 어떻게 자랐고 성장 배경은 어떻고 어떻게 이런 의사가 됐는가? 기자들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벤 카슨 자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알기는 당신은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당신은 불의한 가정에서 어려움들이 많았고 불량배였고, 학교에서는 당신은 늘 열등하였는데 어떻게 오늘의 이런 훌륭한 의사가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벤 카슨이 한 말이 그거예요. 그것은 다 나의 어머니 소냐 카슨의 덕분입니다. 소냐 카슨. 항상 보면 그렇더라고요. 보면 대부분이 그래. 훌륭한 인물들 배우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할렐루야. 훌륭한 어머니가. 이 소냐 카슨이라고 하는 어머니,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어렵게 자랐고, 그래서 흑인이라고 애들에게 떼돌림 당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를 못해서 늘 조롱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자기 어머니는 자기에게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를 그렇게 경멸하거나 부정적인 말로 자기에게 모욕을 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슨, 너는 할 수 있어. 카슨,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 어머니가 늘 카슨에게 자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대. 그래서 자기가 그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자녀에게 내 자녀니까 내 소유물인 줄 알고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함부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이게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냥 이게 막 화가 날 때는, 자녀에게 화가 날 때는 이게 조절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냥 아이들에게 막 말을 그냥 막 스피크아웃 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말을 심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의 말을 심어줘야 되고요, 희망의 말을 심어줘야 되고, 격려의 말을 심어줘야 되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디서 인정받고 살겠어요? 세상에 누가 뭐라 그래도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용기를 주고요, 희망을 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이 아이가 준비만 된다면 놀랍게 하나님 들어 쓰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우리가 세상의 이 거짓된 잘못된 이 신화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벤 카슨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특별히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면서 하셨던, 자기에게 단 한 번도 자기를 모욕하는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다. 언제나 자기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의 힘이죠.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 4장 29절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말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11여 성교회 회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데 무엇으로 헌신할까요? 먼저 여러분의 거룩한 말, 경건한 말, 생명을 살리는 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말, 성도다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